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점 읽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무슨 날이라고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래, 부부의 주일이지요. 예, 부부의 주일인데, 그런데 부부 주일에 맞는 설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주에 했던 메시지를 이어서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어쨌든간에 오늘 이 부부 주일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아까 영상을 나누고 봤습니다만은 우리 대전 백석교회 가족을 이루고 사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권태기 안 왔지요? 예, 지금도 사랑한다고 또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이 필요하냐면 부부이기 전에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어둠의 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가? 부부가 그 첫 단추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나눠지고 죄를 범할 때에 땅은 박토가 되어가고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 전까지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식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요 열매가 제공됐어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땅은 풍요로웠다고요. 그리고 어떤 역사느냐,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 같은 삶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생명의 소환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 살인죄가 처음부터 도입되면서 사단의 역사로 도입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제 가운데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형제가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걸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죄가 뭔데 도대체 우리 마음, 우리 앞에서 도사리여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게 하느냐?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인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동생을 죽이더라. 가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담에게는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었다면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고 땅이 식물을 내지 않는, 양식을 주지 않는 대적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왜?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유리하는 삶을 삽니다. 성을 짓죠? 성을 왜 졌습니까? 그 전에 없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음악이 나옵니다. 풍약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각양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 족속에게서. 왜? 자기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떠난 심령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그 안에 있어야만이 공허해지지 않는데, 공허해지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상대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쏘게도 먹을 수 없으니까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양 날카로운 기계가 나오기 시작, 전쟁의 문화가 시작됐어요. 어디가 잘못돼서부터 이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가 잘못돼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왜 마치 이슬이 멈춘 광야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처럼, 수고하여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 부부의 잘못이 자녀에게로 계승되어지고, 그 사단의 역사는 그 자녀 세대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서로 견제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그 마음의 문을 두사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분노하게 만들고, 혈견하게 만들고, 용납하지 못함을 통해서 반드시 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족과 형제와 모든 것을 산산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근로 부족에서 행복한 가정도 무너뜨려 나가는 그러한 대적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군중 속 고독 같은 외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먹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 속에 단추가 여기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부부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부의 모습이 먼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부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설립 21주년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가 21주년이었더라고요. 올해가 22주년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22주년이더라고요. 작년에 올렸던 영상 가운데 21주년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쳐봤어요.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22주년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예. 설립 2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동행해야 되느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한 교회 위기의식을 경험하면서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년 후에 다음 세대의 90%가 무너진답니다. 지금 21년이잖아요. 10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되어지면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 다음 세대가 90%까지 무너진대요. 90%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코로나가 연장되고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60%밖에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청소년은 40%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의식 속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남기 힘들 만큼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연구 결과라든가 그러한 어떤 토대들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교회는 결코,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결코 소멸되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상 세상이 있고요, 세상이 있는 이상 교회도 함께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이 세상도 반드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 교회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 때는 언제? 교회가 무너졌을 때, 교회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이 세상도 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합시다. 만물의 으뜸. 그래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골로새 1장 18절 말씀하신 말씀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왕권, 주권 그리고 통치권, 권세들로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또한 그 왜 창조했느냐?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창조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 말입니다. 그는 만물이 교회의 머리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은 교회들이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에요. 그리고 그가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지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요. 거룩한 교회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총회 일을 하고 이렇게 노예 일을 하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노예 일에 열심히 하고 총회 일에 열심히 하면 교회 일을 언제 돌보냐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집회를 다니고 그러면 언제 교회를 돌보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정치 좋아하면 안 된다. 총회 일을 하면 정치고 노예 일을 하면 정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자, 노회는 누굴 중심으로 모인 단체가 노예입니까? 목사님들이지. 그러면 총회는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요? 목회자 공동체지요. 조교파적인 목회자 공동체고 총회는 우리 대전 백석교와 더불어서 백석총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목사님들이 모든 노회와 기교회의 대표자로 되어서 총회를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노회 안에 모든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는 사역을 위해서 만든 게 총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회가 정치입니까? 교회입니까? 노회가 정치입니까? 교회입니까? 대전 기독교연합회가 정치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본다면 총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회에서 노회를 움직이는 노회를 관장하고 있는 이 노회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사역합니까? 지교회에 사역합니다. 그러면 각 섬기는 교회도 교회고 그분들이 모여서 각 지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뭔가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도 교회고 전국적으로 각 노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단 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교회예요. 어떻게 잘못 보면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못 봐 그것을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목회자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왜 정치로 봅니까? 교회지.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총에서 부르면 가는 거예요. 노회가 당신이 와서 노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이든 아니면 어느 섬이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섬겨달라고 집회해달라고 이걸 깨워달라고 하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고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담임하고 있는 내 교회만 뭐다? 교회고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형제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이곳에 그곳이 어디든 이곳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곳은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그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부산에 있던, 저 대구에 있던, 아니면 저 미국에 있던, 아니면 저 미국과 정반대 어디에 있던, 남극에 있던 북극에 있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제라 그 말이. 형제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살던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 형제요, 자매요, 주의 나라의 권속이. 며느리라 할지라도 손녀라 할지라도 다 형제요, 자매요, 주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다 누구라 부른다고요? 그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왜 정치로 보고 교회로 안 보고 왜 섬기지 않고 삐딱하게 보여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협력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총회가 총회답지 못하고 노회가 노회답지 못하고 연합체가 연합체답지 못하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형제가 아닌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어요. 손이 다쳤는데 그러면 이 손을 잘라버려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 다친 손을 위해서 온몸이 함께 수고하며 서로 케어하며 온몸이 온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논리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에, 이 한국 땅에 교회라는 생각이 잘못 들어간 생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못 받아들여진 결과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 대전 백수역교회 공동체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살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소금을 쳐서 너희를 화목케 하라 그 말씀한 것처럼 소금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배추김치를 절일 때 소금으로 절이는 이유는 거기에 담겨지는 양념으로 하여금 마늘, 고추, 파 등등의 많은 부적인 양념들을 이 배추라고 하는 존재와 잘 섞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하면 맛 따로 양념 따로 배추 맛 따로 다 늘어요. 그래서 소금을 쳐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감칠맛 나는 배추김치가 되어지고 무김치가 되어지고 우리가 먹기에 너무 좋은 딱 맞네, 어쩜 이렇게 맛있게 담았습니까? 권사님 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그러한 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하게 해서 소금을 치라. 이게 소금 뿌리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소금을 치듯 그런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봅시다. 소금은 녹아져야 그 일을 감당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냐고 물속에서도 여전히 그 모양을 갖춰 있으면 절대 그 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진다는 얘기는 물속에 녹아져서 자기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녹아져서 예수라는 은혜 앞에 녹아져서 나는 보이지 않냐고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부로 하여금, 부모님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되어지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 또한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우리는 화목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의 역사를 이 한국 땅에 제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연합을 만들어가는, 사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겠어요? 교회 연합을 깨트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가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외로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있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외롭구나. 군대 간 친구들은 힘들었던가 보더라고요. 군대 가서 2주 동안 격리하는 죽을 뻔했대요. 뭐 총 쏘는 훈련받는 거 그건 다 할만하더래요. 할만하지. 교회에서 수련을 몇 번 하고 나면 이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가만히 앉아서 씻지도 못하고 며칠씩 막 못 씻고 막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어제 태준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힘들었구나. 힘든가 보다.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져 봐야 됩니다. 외로워져 봐야 함께 있는 사람의 귀함을 알아요. 안 아픈 사람을 아파 봐야 건강함의 귀함을 압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삶 만나고 나서 그때서 감사를 찾지 마시고 지금 부지런히 감사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두셨고,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내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누굴 만들었지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교회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내셨고, 여자도 그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냐고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 신체 일부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모든 허물과 그리고 주름진 것까지도 다 감싸 안고 펴야 된다. 아내는 그 남편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남편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만 한 말씀이 아니라 비밀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어요? 또 이렇게 또 아담이라고. 자, 몇 년을 제가 설교하는데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아담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야, 어떻게 답이 이렇게 다양하지? 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부터 출발했다고요? 예.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구약의
거룩한 공동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핏값으로 말미암아 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가 되시고 아담 같은 역할이고, 교회는 누구 같은 역할이다? 하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교회관을 후에 주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야 뭐가 된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 좀 하려면 자신 있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은 뭐예요? 넌 내 몸이야. 넌 내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나눠질 수가 없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다. 두 사람 하나가 하나 만나면 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몸이다, 그 말. 그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온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을래야 돼요? 안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입술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역사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르고 입술에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 당이 아니다 그랬어도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실 때 다시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시작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누가 파괴하고자 몸부림치느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서로 나누게 하셨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치밀합니다. 사단이 이 두 사람이 한 몸인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한 몸이었던 이 관계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사단은 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치우더라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서로 고발하게 만듭니다.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로 말미암아 정죄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와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수고의 노동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말의 의미는 너의 박토같이 변한 땅을 너가 갈고, 그리고 이 땅을 관리하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네 수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땅이 뭔가 식물을 내고 너희가 양식이 되기 하기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후의 삶의 역사는 죄와 너희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죄를 내 몸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너는 그렇게 간검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하와에게 어떤 고통을 줬습니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창출했는데 그만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하와에게 네 생명을 위해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이 교회라는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음에 져야 되는 생명을 맞바꿀 만큼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너가 해산해서 생명을 새로 잉태하고 낳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여자들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출산과 더불어 잉태의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낳아서 기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들의 이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교회는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사탄은 그 전략을 세우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파괴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했고 짐승의 가죽옷을 대신했고, 그리고 깨어져가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아 때에서는 결국 모든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이 딱 해서 떨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만은 다시 살리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갔어요. 근데 이들도 또 100년이 못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이와 같은, 계속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영적 혈통을 이은 자들은 다 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신한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모티브라고요.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순행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공동체 만들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다시 불러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40년을 훈련시켜갖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에서 떠난 자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져가 역사가 나타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거룩한 역사를 다윗 왕 때에 완성시키려고 해요. 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서 이 수가 차지 않으니까 이 수를 대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12사도로 시작된 이방인 가운데서 이 수를 대신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 수가 차면 이상은 심판받습니다. 이 수가 차서 온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의 역사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 공동체가 완전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상을 심판합니다. 이단은 이걸 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수가 그렇게 차면 이 땅에 심판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상홍,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 등 수많은, 이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로 시작된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아담과 하와 사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겠던 그렇게 친밀해서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걸 치고 들어와 깨트리고 있는데, 한 형제를 치고 들어와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부부 사이를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뭘 깨트리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교회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만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듯이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람에게 뭔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형제 사이를 깨뜨리는 악한 저주받은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명하여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걸 안 되고 부부 사이에 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더 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풀려고 시작하면 더 험한 말로 바뀌고 더 험한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지고 결박을 먼저 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금식기도. 그래도 안 된다. 금식기도 하세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식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는가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하신다고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 나가야 됩니다. 내 집안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끈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많은 베드로라는 수지자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나머지 애들은 다 그 밑에서 있잖아요.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앞에 조용하게. 나중에 주님 왜 이것이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볼 때 주님 뭐라 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야.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더 맞아요. 기도를 더불어서 어떤 기도? 금식기도. 자, 왜 그러냐?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자꾸 어둠의 세력을 끌고 오는 매개체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가 그걸 놓지를 않아요. 근데 금식기도 하다 보면 내 육체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제대로.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휼함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궁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단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고 내 안에 원망이 남아있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고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상처들이 쌓인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수많은 잡힌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단은 끊임없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걸 타고 들어와요. 계속. 내 상처를 치고 들어와요. 계속. 깨어진 그 관계를 치고 들어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벌어도 남음이 없고 수고에 땀 흘려도 채워지지 않냐.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뭘 해도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형통한 역사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보세요. 이 미움을 갖지 아니하고 원망을 갖지 않고 분노를 갖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으니까 이방 땅 종으로 팔려간 노예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가고 정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상처를 그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 형편없는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어떻게 형통하게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려면 선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에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이 세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 생명력이 있다. 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교회 가운데 있기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요,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명인 것 같으나 사망이입니다. 세상은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죽음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유한한,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면 교회는 유한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유한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잉태의 축복이 있으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살고 여러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열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영원한 지옥 보내고 싶으면 전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불쌍히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생명력만이 아니라 빛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둬두지 마세요. 주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세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면 이 세상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이 세상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그러기에 만물의 으뜸인 교회가 없으면 만물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에 살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곳이 다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부부 사이가 깨지지 않도록, 친밀하도록, 서로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영상입니다만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서로 손을 잡아야 서로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대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붙여준 영혼인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 끝장나네. 우리